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의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게 이제 낮아짐이죠. 그죠? 낮아짐.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마지막 음부에 내려가심은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천주교회는 이것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천주교회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저승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음부를 천주교는 뭘로 번역을 했다고요? 저승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승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간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은 사도신경에서 덧붙여진 것이고,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어때요? 그 음부에 내려가실 만큼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살아계실 동안에 십자가에서 맛보셨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볼 것이 이제 주님이 높아지심이에요. 높아지심. 이 높아지심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 여기까지가 주님이 높아지신 지위, 예수님의 지위 가운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높아지신 지위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이전에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날 목사님도 40대 때 이제 지붕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져서 죽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어서 보니까 영안실에 이제 자기 아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머님하고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 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려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보셨다고 해요. 가장 가까운 하나 얘기를 이제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멀리서 보니까 양이었대요. 멀리서 보니까 양이었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였다고요? 염소였대요. 염소였대요.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대요. 멀리서 봤을 때는 양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염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안실에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목사님 예수 안 믿는 거를 정리하시고 신학교로 들어가셨대요. 응?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성악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대요. 왜냐? 염소 같은 사람을 양으로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이게 쉽나요? 어렵죠. 어렵죠. 이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갤럽은 이제 갤럽 조사, 미국에서 여론조사에서 가장 선구자입니다. 갤럽 여론조사 연구소가 있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이 조지 갤럽이라는 분이 1980년대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후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수백 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까지 미국에서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이 2,300만 명이었대요. 그 2,300만 명 중에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기억이 있나, 뭐가 이제 본 게 있나, 뭔가 본 거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800만 명이래요. 그 800만 명 중에서 수백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죽은 다음에 뭘 봤습니까?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책을 썼답니다. 그게 사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초자연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초자연 세계에서 이제 경험한 일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어떤 기분이었는지, 죽은 다음에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다시 살아나고 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걸 이제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92년도인가 번역을 해서 출판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80세 넘으신 분이 돌아가셨대요. 응?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자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사망 선고를 내렸대요. 그리고 사망 통지서까지 사망하면 이제 사망 통지서를 하잖아요. 사망 신고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확정서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제 납골당으로 가가지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화장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까지 다 띄워줬대요. 다 띄워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안실에서 죽어가지고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확인해서 이제 냉장고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꿈틀꿈틀 거리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죠.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빨리 불러가지고 이제 했더니 살아났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죽지도 않은 사람을 이제 사망을 때렸냐고, 사망 선고를 했냐고. 가족들은 이제 난리가 났고, 의사는 분명히 죽은 걸 확인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몇 시간 만에 살아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냉장고 없으니까,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으니까 이게 좀 더 시간이 길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그죠? 장례식장으로 가면 이제 영안실 그 냉장고에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냉동고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주기가 빨라졌는데,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살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며칠 만에 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그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이제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고 이제 살리십니다. 자, 이들이 죽은 다음에 무엇을 경험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까? 갤럽 조사처럼 여러분, 지금도 죽음의 판정을 내리고 나서 사망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있어요. 병원에서, 부산에서도 있고요, 부천에서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살아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냥 심정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완벽하게 임종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시간 만에도 아니고 적어도 36시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창으로 찔러가지고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음을 확인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리마도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할 때 빌라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과연 예수가 죽었나 확인해라.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창으로 찔른 거지요. 그리고 창으로 찔러서 완전히 죽음을 확인한 그 예수를 이제 내주었습니다. 내줬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지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제사장들,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퍼뜨립니다. 제자들이 시신 훔쳐가 놓고 거짓말을 치고 있다.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훔쳐간 예수님을 위해서, 훔쳐간 예수의 시신을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겠어요? 잡혀가서 매맞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까지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예수는 기절한 것뿐이야.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죽었다고 착각을 했지. 의사가 심정지 내렸다고 죽었다고 사망 선고했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잠깐 멎은 거야. 판정 내릴 때 잠깐 멎은 거지. 기절한 거야. 죽은 게 아니야. 이제 기절하신 예수님 다시 깨났어. 깨어나셔서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요. 무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덤 안에 가보니까 예수의 시신을 놨던 자리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면 무덤 안에 이렇게 침대 같은 돌침대 같은 데가 있어요. 그 돌침대 같은 곳에다가 이제 시신을 이제 놔요. 그죠? 놔요. 그러면 이 시신을 쌌는데 몸을 이제 감았잖아요. 머리도 감고 몸도 이제 감았잖아요.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몸을 감고 몸 따로 머리 따로 감는 거죠. 감아요. 감아서 이제 시신을 이제 뉘어놓은 겁니다. 뉘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본 거 뭘 봤을까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의 머리를 쌌던 그리고 예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일어나서 헝클어진 채 세마포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풀잖아요. 풀면 뭐 헝클어진 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세마포가 이렇게 누워진 채로 있었을까요? 어떤 채로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풍선에 바람이 푹 빠진 채로 그래서 이게 바람이 빠져나간 채로 그냥 푹 꺼진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본 예수의 시신을 쌌던 예수의 몸은 없어졌고 예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그 침대 위에 돌침대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 보고 그걸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절한 게 아니죠. 네? 기절하신 게 아니야. 기절하면서 몸을 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헝클어진 채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예수님 환상을 본 거야. 실물에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그냥 환상을 본 거야. 왜냐? 예수님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날 거라고 너무나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의 환상을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기에는 한 사람이 봤으면 환상이겠지만 동시에 10사람이 보고 동시에 100사람이 보고 동시에 120사람이 보고 동시에 500사람이 봤다면 그건 환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환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단 체면에 걸린 거 아니냐? 집단 체면에 걸리듯이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마치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1970년대에 전태일 열사가 자신을 이제 불에 태워서 죽였는데 그 사람들, 그 전태일 열사를 바라보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환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한 거죠.
시공간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냥 단지 마음 속에서, 단지 바람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역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영역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음의 경험을 하고 살아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살아남은 이전 생명으로서의 살아남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다만 생명을 연장한 것뿐입니다. 이인하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인하 목사님 영원히 살겠어요? 그도 역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살아남이 아니라 이전 생명, 죽기 이전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죽는 부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는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죽음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다시 죽는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귀신의 부활입니까? 귀신의 부활입니까? 여러분, 몸이 없는 영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하죠. 그죠? 몸이 없는 영을 귀신이에요. 사람이 죽음에서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빠져나간 영혼이 뭐죠? 뭐가 되죠? 귀신이죠, 귀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 그죠? 귀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영이 없는 육체를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시체, 그죠? 네. 진짜 시체와 영혼, 귀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용어입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용어.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죠. 영혼입니다. 영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가 육체와 영혼, 영혼과 육체, 이 두 개가 어때요?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셨어요. 빠져나가셨죠? 그리고 그의 시신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다시 부활하실 때 다시 영혼이 다시 들어왔겠죠. 그죠? 영혼이 다시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이제 부활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단지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지는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부활이십니까? 아까 말했죠. 죽지 않는 부활이라고. 그런데 죽지 않는 부활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신비한 부활입니다. 연속성이 있으면서 불연속성이 있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이 합쳐진다는 면에서는 연속성이 있어요. 우리처럼 우리의 몸에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것처럼 연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불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의 육체와 부활하신 다음의 육체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에 육체는 어떻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동시에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닫혀진 문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열고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혀있는 곳을 들어오십니다. 문이 다 닫혀있는데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숨어있는데 그 숨어있는 공간에, 문이 닫혀있는 공간에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죠. 왜냐하면 문이 다 닫혀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골 마을에 가십니다. 시골 마을에 가시다가 두 명의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현장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분명 금방까지 자기들과 함께 걸어왔고,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과 함께 방에 들어왔고, 자기들과 함께 앉았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문을 열고 나가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과 전혀 다른 놀라운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썩지 않으시는 몸, 영광의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을 가지신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일반 육체가 경험하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명을 연장하는 부활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죽는 부활이라면, 그냥 잠깐 더 살다가 다시 죽는 부활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의 부활에 우리를 의지하고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놀라운 부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냥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부활, 영원한 부활, 썩지 않는 부활, 그리고 존귀한 부활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요리문답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5번, 요리문답 45번입니다. 주보 옆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 유익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로서 죽음을 이겼는데 죽음을 이기심과 함께 얻으신 그 의로움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서 주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의를 얻었어요. 이 의를 얻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가 없다 하고 만방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건 굉장한 경험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건 뭡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죽은 사람은 죽음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살아난 거죠. 그러나 죽을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겼어요. 더 이상 이제 그는 죽지 않아요.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부활로서 뭐가 증명이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가 능력자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가 능력자이심, 그가 의로우심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로우심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영광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참여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의로움에 우리도 참여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공포에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언젠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아, 내가 죽을 거구나.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구나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종으로서, 죽음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 죽음의 노예를,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때요? 죽음의 두려움 아래, 공포 아래 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내줬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려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내가 저들을 의롭게 하였노라. 내가 저들을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내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되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더 이상 놓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뭡니까? 여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 육체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여전히 지금 현재는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중생과 성화로 인도되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생명을 차지하는 그 새로운 생명입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접붙여서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새로운 생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접붙임 바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한 서신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 서신,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전까지는 계속 죄를 지어왔어요. 생활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계속 죄를 지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를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끊어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야, 너는 내 종이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시키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네가 시키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죄를 끊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적으로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것은요, 습관적인 겁니다. 그죠? 물건을 훔치는 건 습관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건 습관이 아니지만, 물론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습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습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훔치는 것은 습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고쳐질까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고쳐질까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고쳐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이전 삶을 살아가요. 결심하고도 그 결심을 포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어때요?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죠.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우리 집이 하도 없다 보니까 많이 훔쳤어요. 많이 훔쳤어요. 사람들의 물건들을 많이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걸 훔친 것도 아니에요. 책도 훔치고 이것저것 훔쳤지요. 라디오 훔쳐가지고 분해시켜 놓고, 시계 훔쳐가지고 분해시켜 놓고, 연구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내 안에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안 훔치던 사람들은 전혀 그냥 이렇게 그냥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보겠지만 훔치던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투쟁이 일어나요. 한편으로는 훔쳐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훔쳐서는 안 되지. 이 두 개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싸웁니다. 싸워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안 된다. 하나님, 끊어주세요.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끊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주님 안에서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공격이 있고 믿지 아니함이 있고 그래서 의심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열매라고. 나무를 심어놓고 첫 번째 따는 열매. 그것이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 열리는 열매를 보증하는 거죠. 첫 해에 사과를 땄으면 그 다음에도 사과를 땁니다. 왜냐? 이 나무는 사과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확실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보증입니다. 보증.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하니까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뭐죠? 빚보증 선다 그러잖아요. 빚보증 선다. 빚보증 설 때는 그 사람의 담보를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증 선 사람의 보증을 믿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죠. 주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증서요? 주님께서 보증서입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께서 확실하게 보증을 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사실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장차 마지막 날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첫 번째, 주님의 의로우심에 우리도 참여하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살아가고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 역시 확실하게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약속이요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유익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사자마비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온갖 군주들의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라도 능히 감당해내면서 마지막 부활의 약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